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에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역설적 교훈,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상식으로 평범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잃어버리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찾는다. 그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은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도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숨을 연장 주신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 형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아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그냥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언어 구조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천국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서는 혈육관계를 가족이라 하지만 천국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은 참 인간의 일반적인 언어 구조로 보면 참 말이 어떻게 안 되고 앞뒤에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나.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얼핏 보면은 참 이게 일반 언어 구조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전쟁이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면 다툼과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군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행군 난파를 우리가 부를 때에 선한 싸움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군인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과연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신분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 이것을 이제 놓치니까 계속해서 광야 행진이 어려운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같이 읽으시게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군인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배고프면 참아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신분 부여를 해서 끌어내었는데 이거를 망각하고는 싸움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길 생각. 애국 군인들 무서워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그냥 불평과 원망이 있고 이게 군인들로서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그게 지도자들인데 군대의 지휘관들이죠 사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지휘관으로서의 보고 내용입니까? 우리 저기 못 들어간다. 싸움하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종으로 그냥 지내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 약속 있는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무슨 메뚜기 같다는 소리 하느냐 하고 군인 정신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의 딥나세라와 헤브론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 가족 식구들 가까운 자들 뿐만 아니라 가까워 있는 이웃이나 이런 분쟁이 있는 이유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빛의 사자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군대 마귀 들린 거라사인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군대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귀머거리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병마와 싸워서 주님은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얼마나 해방해요.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거기까지 따라와서 해방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전벨기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냥 신이 내려왔다고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이런 그냥 자가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와서들 해방하면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해요. 빌립보에 가서 점 보는 자 고쳐줬더니 그게 또 빌미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하죠.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군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명, 영적 싸움에서 군인으로 항복하고 포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게 영적 무장,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찾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디모데 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야, 군대.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러서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뒷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아침에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그러는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는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라, 선한 싸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딥나사레를 성으로 얻듯이 선한 싸움, 끝까지 선한 싸움, 그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대, 선한 싸움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토착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김동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무녀도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 보면은 무당과 무당의 아들,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근데 아들은 도회지 나가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어머니하고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김동리 씨가 우리나라의 무속 문화와 기독교의 충돌을 그 한 가정에 모자지간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소설이 무녀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불을 던지러 싸움을 만들게 이렇게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어두움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빛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한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한국에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구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부부지간에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뭐 남편이 구박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고 아들도 참 흠이 없는데 아들이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왔다고 아들을 뭐 그냥 쥐잡듯이 그냥. 우리 교회의 그 성남에 있는 주영광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번 이틀인가 막 오셔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종로구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시대 때에 종로구 거기에 협의회장을 했어요. 이종찬 씨하고 같은 집안의 내력으로 뒷배기는 거죠.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의 종탑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 빨갛고 종탑 저거 철거를 해야지. 아주 그런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부인이 어디에 갔다가 올 때 꼭 옆구리에 신문지 뭐 하나를 들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거기에 신문지에 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야구방망이로 정신없이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골이 이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미팔군병원에 부인을 응급수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화가 이게 사그러들질 않아서 저기 그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원 그걸 폐쇄시키러 가겠다고. 이분이 그때는 뭐 힘이 셌으니까.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거기 기무사 연락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 군부대 위수 지역에 말이야 이런 기도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 동원시켜서 아예 폐쇄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갔다가 그분이 기도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을 없애려고 들어갔던 분이 나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종로구에 교회를 개척을 했더니 자기 종친들이 와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 교회를 뒤집어 엎더라는.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성남에 그 기독 영광사관학교인가 그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간증을 한 유튜브의 조회수가 한 수십만 건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저 이 목사입니다. 김전환 목사님한테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왜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한 그 간증이 호주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를 부흥에 오라고 초청해서 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게 보니까 왜 분쟁을 일으키러 왔나? 어둠에 있는 자식을 빛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뭐 구박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뭐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교회 갔다 왔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야구 방망이로 그냥 여기저기를 때리는 아버지. 법도 없이 살 만한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겠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도 맞으면서도 교회 나오고 나를 때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냥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남편 하여튼 마음은 돌리라고 엄청 그냥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 저녁 기도회 갔다 오고 난다 남편이 술 먹고 일찍 돌아가지고 코를 굴굴 꼭 자서 그 얼굴을 보면서 지옥 갈 영혼이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눈물방울을 떨어지며 기도했더니 그 눈물방울이 자는 남편의 얼굴에 떨어지니까 남편이 뻘떡 일어나더니 왜 그러냐고. 당신한테 꼭 소원이 하나 있다. 교회 딱 한 번만 나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한번 내 소원 들어주지. 그러고 이제 첫 발부터 시작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그 미래 산업인가요? 거기 재벌이죠. 그분이 중앙정보부에 상당히 높은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끝내는 겁니다. 근데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버지, 우리가 자살하기 전에 딱 한 번 교회에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뭐 그 소원은 들어주지.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 듣고 완전히 사람이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미래산업인가 그걸 이제 시작해서 엄청난 주식을 갖는 부자가 되어서 아마 절반은 회사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절반은 카시스트에 아마 기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극적인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마귀가 놓지 않으려고,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때 이들을 하나님이 어떤 신분으로 불러냈는가? 관광객이 아닙니다. 순례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형편되는 대로 목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전투하는 군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야. 고난 앞에서도 군인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오직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너의 신분이 주님의 군사라는 것 나와 함께 꼭 기억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그 날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못 나오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신앙 지키는 일에 뭐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올 때도 주님의 군인인데 거기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앞에 표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행군 나팔 불 때에 의의 면류관을 다 쓰는 성도들의 기쁨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